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당이나 어떤 이런 카페에 가서 혹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본 적 있는 친구? 본 적 있어요? 지금 봤어요. 그래요. 아니면 TV에 보면 이렇게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혹시 광고를 본 적 있는 친구? 이게 알바땡 광고예요. 알바땡 광고는 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저작권을 하면 안 돼요. 알바땡 광고인데 자, 네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리스펙 아니면 알바를 존중하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왜 나왔을까요? 갑질, 또 성민이 진상, 뭐 백수요? 백수? 네, 뭐 다양한 답들이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이 고객의 태도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9명, 약 90%죠. 일하는 사람의 90%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고객에서 이렇게 고객들이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나 야 와봐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반말을 쉽게 툭툭 내뱉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기도 해서 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한다고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가게나 식당에 갔을 때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을 거고 조사님은 조사님이 사랑하는 누구께서 자동하셔서 조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전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막 전도사님한테 반말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막 전도사님 이렇게 멱살을 잡힌 이런 기억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뭐야 나 무시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반말로 툭툭 이렇게 말을 내뱉고 막 폭력적인 말을 한다면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에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계속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이 네이버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높여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없는지 하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존중은 무슨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친구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었죠. 사사, 그 다음에 룻기 시대 또 사사 시대였죠. 오늘의 이 사무엘상도 사사 시대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초반부가 다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런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런 시대였어요. 세상은 점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죄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이런 시대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라는 가정에서부터 그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와 같이 아이를 한 명, 두 명 낳거나 아니면 혹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를 받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대 때,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시대에는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무시하고 또한 구박하면서 또한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한나를 무시했어요. 한나는 이렇게 계속되는 이 브닌나의 무시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었고 많은 날을 이 눈물로 보내고 있었어요. 한나는 이 자식이 없는 슬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토록 그 아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자녀를 얻게 된 한나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드릴 수 있을까?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정말 그동안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자식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내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얼마나 자식도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다가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다니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이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깰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또한 잘 기른 후에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다른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진실로 원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한나는 사무엘을 먼저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 사무엘을, 이 아이를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맞아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 역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드릴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저요, 때려요. 막아요, 때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는데 혼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나쁜 모습을 닮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선생님. 이 소리를 들으니 사무엘이 어떻게 막 돌아왔겠죠?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무엘을 부르는 일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그날 밤 사무엘에게 3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전사님이요? 제가 그때 살았어요? 누구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같은 음성을 4번째 또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또한 그렇게 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갔나요? 사무엘은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친구들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과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욕을 하거나 그리고 야한 것을 본다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죄들을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앞에 있는 이런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한 사무엘처럼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